신약 성경 292면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네, 두 절의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의 무기, 의의 무기,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무기는 성령의 감화입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뭐였죠? 정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겠죠? 첫 번째 무기가 뭐였습니까? 깨끗함이었습니다. 이 깨끗함은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무기를 의미합니다. 깨끗함.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아우를 시간이 있겠죠.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 시간을 또 기대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뭐였습니까? 지식이었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었고, 네 번째는 자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기입니다. 이 땅을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성령의 감화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성령의 감화. 여기 감화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하는 거예요. 감화. 교장 선생님의 훈화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거의 이런 분 안 계시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할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단어를 함께 모으면 감화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바람직하게 변화되는 거죠. 이게 감화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는 바로 성령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출입하시고 또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또 각자 귀한 직분까지 받으셨고 또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고 계신데 요즘 누구의 영향을 주로 받으십니까? 요즘 누구의 영향을 주로 받으세요? 드라마 주인공의 영향을 받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대박 치는 택시 운전사, 영어로 택시 드라이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요즘 갑자기 택시 기사분들의 위상이 높아졌죠. 심지어는 그때 실제로 광주에서 그 부상자들을 수송했던 그 택시 기사분의 아들이 뒤늦게 몇십 년이 지나서 그 당시 생계를 저버리고 그 사건 때문에 정말 너무도 어려워진 그 환경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아들이 그렇게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고 또 영향을 받죠.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좋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 교회의 문화 그리고 교회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심에 우리가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영적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죠. 그것이 이제 너무 기계화가 돼가지고
흔히 뭐 강단에선 목사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필수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섬기는 사람들 보시면 이제 그 제 이름 옆에 목사의 타이틀을 대표 목사가 이렇게 정하죠. 담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람직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한 시간 동안 20년, 30년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나쁘게 변화됐어요. 그게 순수했던 교회들이 치부하게 되었고 서로 알력하게 되었고 서로 다투게 되었고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가 다투고 교단과 교단이 불화합니다. 하나됨이 없는 시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목이 굳어져. 자기 주장만 다니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로 발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비호감하시는 스타일로만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흐름을 이제 이 시대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큰 사명을 가지고 그 물꼬를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 바라기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그리고 목사로 부름받음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작업이 17년 걸렸습니다. 이젠 자기 주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우주적인 쫓아도 기도자들을 통해서 기꺼이 바꾸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가장 모든 존재 가운데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오인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도끼를 빼고 얼굴에 근육을 풀고 마음에 맺힌 한들을 성령의 은혜로 깔끔히 씻어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이것이 변화예요. 단지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지는 곳으로 변화의 척도를 대피하면 안 됩니다. 모두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인격의 변화, 눈빛의 변화, 말투의 변화. 이것이 성령의 강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어려운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죠. 창세기서는 누가 썼습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네, 마태가 썼습니다. 아주 쉽죠.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마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누가 썼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죠.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에베소서는 에베소가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에 썼습니다. 말라기서는 누가 썼을까요? 갑자기 헷갈리네. 누가 썼죠? 왜 머뭇머뭇거리십니까? 기호태입사님, 말라기서 누가 썼죠? 용자군사님, 말라기서 누가 썼죠? 응? 학계서는 누가 썼습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그 성경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제목이 바로 진사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누가 썼죠?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이제 또 사실 썼죠? 네. 느헤미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느헤미야가 썼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제목은 거의 쓴 사람이에요.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민수기 누가 썼냐면 민수기가 썼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얼추 보니까 성경이 몇 권이죠? 네, 성경은 한 권이죠. 그런가 동생 몇 권이죠? 네, 66권입니다.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그래서 구구단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죠? 39, 27. 구약과 신약의 권수입니다. 그렇게 6대, 66권이 이제 한 성경에 편집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바이블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66권 중에 한 사람이 뭐 13개 내지는 14개의 성경을 쓰기도 하고 5개의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1개씩의 성경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얼추 보니 성경의 모든 저자의 수가 한 40여 명 되는 거예요. 그럼 그 40명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40여 명의 정말 대부분 인원이 도움을 이뤘고 그 저작 시기는 1600년. 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고 또 학자들이 그것을 편집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즘 보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세대차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세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1600년의 사이 그리고 각 나라와 그 문화와 민족이 다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한 권으로 편집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쓰여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쓰셨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권이고 그 한 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4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각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네, 축자 영감설. 즉 성경의 용어, 단어, 문체, 표현 방법 이 모든 하나하나까지가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다,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쓰시진 않으셨어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받아 적어,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 그 각자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경험, 그들이 자주 쓰는 용어, 표현,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성령께서 쓰도록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축자 영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 감화하셔서 적어도 그들이 용어와 표현을 할 때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단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문체의 표현을 할 때 그것에 잘못이 없도록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가이드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셨던 것 이것이 축자 영감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끝없이 성령님은 그 저자들과 함께 교감하시고 교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권의 성경을 쓰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온 인생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서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그 한 권의 성경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요나의 삶을 온통 지배하셔서 요나의 경험, 요나의 아픔, 불순종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없이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이 중에는 청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계신 분도 계시죠. 어느덧 손주도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태울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바로 나의 삶, 나의 표현, 나의 용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성령께서 내게 축자를 하실 겁니다. 말하고 싶다면 내 입에 말을 주시길. 이것이 또한 성령의 감화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무기에 대해서 사실은요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깨끗함.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깨끗함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였죠?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깨끗함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때마다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눈앞에서 웃고 등 돌리면은 찌푸리는 게 우리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헤어질 때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됩니다. 그리고 제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습니다. 헤어질 때 그 아쉬움,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감동. 그것을 온통 내 마음에 품고 내 얼굴에 표현합니다. 적어도 그가 보이지 않을 때. 쉽지 않거든요. 바로 얼굴이 굳어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화 중에 나눴던 불쾌한 것들이 생각나고 지나간 상처들이 도드라지면서 오히려 다 이렇게만 아예 싫다. 은근히 마음에서 저주가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두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그러다가 복이 정작 내 소원일 뿐 근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잠깐 있는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잠시 아프게도 하시고 그리고 잠시 고통스럽게도 하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잘 될 땐 감사하지만 안 될 땐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는 것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은 끝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수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량이 가장 귀한 일. 그러니 하늘의 보화를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썩 순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또 무언가 엮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내 자신이 정말 지킬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세상 없이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어느 때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 그래서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큰 부담이 있어요. 자신이 없다. 내가 다시 순수해질 자신감도 없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깨끗해질 필요성도 안 느껴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게 결코 무기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이용당하고 배반당하고 뻔히 아는 거짓말을 내 눈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참아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외아들도 기꺼이 다 죽었어. 그렇게 감화하실 때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 뱀의 갈라진 혀처럼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여튼 우리가 조금씩 깨끗해지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여전한 이 영적 무기가 또한 부담감이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담 갖지 마. 내가 해줄게. 이게 성령의 감화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쓰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읽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는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에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센서가 켜져 있지 않으면 불은 켜져 있지 않고 센서가 켜지지 않으면 기계는 작동하지 않잖아요. 우리 영적 센서가 켜져 있어야만 성령께서 마음껏 감동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령의 감화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는 마치 에너지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5번째 무기와 더불어 이제 6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진리의 말씀까지 무기들을 장착하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 이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재원은 어떠며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재원을 알고 사용법을 알고 조작법을 알아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105mm 대포 쏘는 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포병, 이제 그 트럭으로 이제 견인해가지고 대포를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설치한단 말이에요. 좀 많이 지나니까 전문용어로 다 잊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요새 그 뭐라 그러죠? 견인해서 이렇게 네. 같은 부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포신이라고 해서 이제 이 포다리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지고 이제 막 옮겨야 돼요. 힘이 없으면 막 돌려서 산업을 높게 해가지고 높은 타켓을 쏴야 되는데 이건 못 돌려요.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장전된 총이 있어도 이거 당겨질 만한 손가락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에너지원이 바로 성령 감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복되신 분들이 성령께서 에너지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완전히 영적으로 고갈됐습니다. 저 완전히 앵꼬예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에너지야. 내가 두나미스 파워야. 내가 권세야. 내가 권능이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무기는 능력으로 발휘될 거죠. 성령의 감화.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는 곧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두 가지만 잠시 보고 다음 주 주된 성령의 감화가 무엇인지를 듣도록 하겠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세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힘이 생기니까 악세를 밟을 수가 있어요. 마음껏 신나게 갈 수 있어요.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아우토반으로 그냥 무제한 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나타나는 악세예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 그만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내 가는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금주와 금연 이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종속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거치지 마세요. 수단 갖지 마시고 와인 한 잔씩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정대로 하십시오. 제 친구 중에는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친구지만 술 안 먹습니다. 그 친구의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나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십시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술의 문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즉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방식으로 한다면 요즘 학생들에게는 뭐 하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게임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 이렇게 될까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술 취하면 누가 주인이 되죠? 술이 주인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악한 것들이 주인이 그래서 주사 부리는 거예요. 술취족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술 먹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세월이 약해. 세월이 약해. 때가 약해. 세월을 아껴야 돼. 이건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되든가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 나중에 분위기가 먹고 그리고 술을 먹고 결국 술이 나를 먹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 잔씩 해야지.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거나하게 취하지 않으면 뭔가 가슴이 뻥 뚫려서 그냥 안 돼. 멈췄어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가 채웠어요. 다른 게 필요해요.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간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머리에도 성령, 눈에도 성령, 가슴에도 성령, 다리에도 성령, 발에도 성령 그게 충만인가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바는 바로 지배력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 할까요? 그것은 멈춰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 돼요. 그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 비로소 멈춰지다. 이것은 방탕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의 공통된 해결 방법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방탕한 것이 여전히 쓴뿌리같이 남아있다. 일하지 않고 돈 벌고 노력하지 않고 대박을 누리고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자꾸만 바라고 남의 것을 기울 때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둬서 늘 원망과 불편히 내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때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성령 감화의 현상입니다. 즉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두 번째는 마음과 악세를 밝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 브레이크 잡게 되었다는 24절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숨 방향으로 마음과 악셀도 밟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와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셀프 체크하실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 거예요. 내 생각과 풍랑과 마음을 지배하신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샘솟는 듯한 기쁨이 이렇게 와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상황인데 참을 수 있게 돼요. 성령이 나를 참게 하시. 성령이 하시.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강간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맛본 이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귀하지. 저는 이제 성령의 감화를 여는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변화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친절하여 사람들에게 별로 지적받지 않아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아온 분들이 변화되는 것과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서 생활 환경과 성장 배경 그리고 모든 경험 그리고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인성이 그 인격이 그리고 마음과 모든 정신이 그냥 다 무너진 이들이 변화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저는 그 차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혹시 이 가운데 난 지금 너무 힘들다 생각되십니까? 그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만큼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제공.